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 16장 1절에서 9절, 16절에서 18절, 그리고 33절입니다. 잠언 16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살피신다.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만드셨으니 심지어 악인도 재앙의 날을 위해 만드셨다. 마음이 교만한 모든 사람을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니 서로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인애와 진리로 허물이 덮여지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악에서 떠나게 된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들까지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신다. 의롭게 얻은 적은 소득이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많은 재물보다 낫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 16절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의 대로니 자기 길을 조심하는 자가 자기 생명을 지킨다. 교만은 파멸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33절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판결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33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 3절에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고 자기의 앞길과 또 생사화복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날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마음의 계획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에도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 성취되는 것은 여호와의 뜻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계획을 많이 세웁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그것을 이루려고 추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다가 잘못된 것을 발견하면 거기서 돌이켜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나가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모든 일을 해나가다가 이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발견되면 거기서 돌이키면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전에 먼저 할 일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모든 계획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어야 그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루어질 것 같아요.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러 가지 모든 그런 분위기를 봐서 이루어질 것 같아도 하나님이 꺾으시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 사건마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것을 믿으면서 사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읽어볼 때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그다음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또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또 아말렉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또 먹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것을 통과했는데 이 모든 일들이 그들이 미리 계획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체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들이 앞으로 홍해를 건널 것이다, 광야를 통과할 것이다, 아벨렉과 싸워 이길 것이다, 하나하나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할 때에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가장 지혜로운 그러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냐 하면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가는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만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허락하시면 불가능한 것 같아도 다 가능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두려운 그 광야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은 만능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을 믿고 나가면 돼요. 하나님만 의뢰하고 또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순종하면서 신앙 양심을 써야 합니다. 이 신앙 양심은 성도에게만 주신 선한 양심이에요. 이 양심이 말씀의 비판을 받고 또 이 양심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또한 신앙 양심을 쓰고 나가면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나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구약 성경에 요셉을 봐도 그래요. 요셉이 그 이집트에 갈 때에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잘못 해석하는 그러한 분들은 이 요셉은 드리머다, 꿈꾸는 자다. 그래서 꿈을 꾸고 앞으로 무엇이 될 것을 다 계획한 다음에 마침내 총리 대신이 됐다. 그건 잘못된,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요셉은 한 번도 이집트에 가서 어떻게 할 것을 계획한 적이 없고 또 나중에 총리 대신이 될 거라고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인도하셨을 때 이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느냐. 그것을 보면 항상 말씀을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때 어디에서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특별한 섭리를 베풀어 주셔서 요셉은 잘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성도, 신앙 양심을 쓰는 성도,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갈 수 있습니다. 그 2절 읽어보십시오. 2절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살피신다. 예,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의 허물을 모릅니다. 자기가 하는 일만 잘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가치 판단의 기준을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 옳은 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성공해 나가려면 가치 판단의 표준을 성경에 두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에 두면 거기엔 실패가 없어요.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우리의 가치 판단의 표준으로 삼으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그 불꽃 같은 눈, 그 앞에서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모두 다 드러납니다. 그랬죠?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살피신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본다 할 때 그 중심은 마음을 뜻하는 거예요. 센터가 아니라 하트입니다. 항상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우리가 모든 그런 그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3절에 너의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그건 성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그 계획한 것,
이루어져야 될 것은 이루어 주시고 이걸 이루어지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 뜻인지 먼저 찾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열심을 먼저 낼 때가 많아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 그게 순서가 틀린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너의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리가 없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먼저 그 순서, 우선순위를 잘 우리가 정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가운데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충성하고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절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그분의 목적에 따라 만드셨으니 심지어 악인도 재앙의 날을 위해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목적에 따라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 악인들도 목적에 따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는 아니에요. 이 아담이 죄를 진 거지 하나님이 죄를 짓게 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고 죄를 진 사람은 아담이고 하나님은 그저 허용한 거예요.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는 아니고 죄를 짓는 것을 허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구원운동을 해나가신 가운데 이 악인들도 악하게 행동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이용됐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지 않았으면 그 구원운동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가룟 유다를 이용해서 성도의 구속을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선하게 이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악인들도 이용하신 줄 알아야 돼요. 모두 다 하나님의 참된 종이 힘을 다 합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해 나가면 아무런 핍박도 없고 아무런 환난도 없고 모든 것이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구원운동에는 악인들도 항상 등장하는 줄 알아야 돼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러한 목사도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은 그런 장로도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은 집사도 있고 가룟 유다와 같은 교인도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다 이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은 점점 확실하게 이루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러한 모든 그 섭리가 그런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인들은 불쌍해요. 그 4절 하반절에 심지어 악인도 재앙의 날을 위해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이 가룟 유다나 그 구원운동을 방해하는 그런 자들은 이용은 되는데 마지막에 다 멸망당하고 말아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그렇게 다 도구로서 이용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5절 읽어보십시오. 5절 마음이 교만한 모든 사람을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니 서로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예, 사람이 아무리 합심하고 또 단결하고 연합한다고 해도 그 시작하는 것이 욕심이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욕심이고 또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벌을 면치 못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사람의 힘으로 세력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리 단결이 견고하게 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한 번만 손을 대시면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 우리 같이 같은 편이고 같은 그런 그 욕심으로 한 무리가 됐지만 손을 잡았지만 하나님이 한 번 손을 대면 그 다음엔 거기는 다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교만한 자들, 여기 다음에도 나오죠? 18절에도 교만은 파멸의 선봉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서로 섬기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온유한 나라예요. 그래서 높아지고자 하는 자들, 교만하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교만한 모든 사람을 여호와께서 혐오하신다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어요. 서로 손을 잡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린다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이 말씀대로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낮아져야 돼요. 또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또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이 예수님의 마음 아닙니까? 항상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6절, 인애와 진리로 허물이 사함을 얻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악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인애와 진리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구속해 주시고 이 복음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다 죄사함 받은 것,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죄를 떠나려고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죄가 우리를 떠납니다. 이 요셉이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했을 때, 그런 죄지을 상황이 됐을 때 죄를 짓지 않은 거예요.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다 욕심이 있고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 주간 동안만 생각해봐도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이 자리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이 돼야 돼요. 소극적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경외하겠다, 이렇게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이 어두움이 물러가는 거예요. 이 어두움을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어두울 수가 없죠. 그래서 항상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그게 빛의 세계예요. 그럼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어두움이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반대로 하면 안 돼요. 어두움에서 벗어나려고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죄악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인애와 진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 우리의 허물이 다 용서함을 받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죄악에서 떠나는 생활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죠.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들까지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원수까지도 그와 화목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려면 첫째, 인애와 진리로 죄 용서함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잘못한 게 무엇인가 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증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죄 용서함을 받으면 유쾌한 날이 온다 그랬어요. 마음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죄를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으면 이 기도가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이 죄를 짓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해도 회개해야 할 기도밖에 없어요. 더 깊은 신령한 세계에 우리 맛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 첫째 회개하는 기도가 첫째가 돼야 돼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죠. 무슨 기도부터 해야 되냐? 뭐 어떤 사람은 감사 기도, 회개 기도, 뭐 어떤 것도 해도 상관없지만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감사가 나올 수 없어요. 벌써 이 마음이 지금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스러운데, 그래서 먼저 회개하는 기도가 첫째가 되고 그 다음에 감사하는 기도. 순서는 바뀌어도 됩니다. 감사하는 게 먼저 나올 수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이렇게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자체도 너무 감사하니까 순서는 상관없지만 우리가 감사 기도와 회개 기도 항상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과 이제 화목이 되면 그 다음에는 원수까지 사랑하게 돼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막혀 있으면 하나님도 사랑하는 마음 제대로 할 수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화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원수와 같은 사람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그 원수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이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원수 맺는 거,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원수까지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들까지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는 양보하면 안 돼요. 진리는 끝까지 세워나가야 하지만 우리가 자기의 방법과 주장만 옳다고 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진리는 굳건히 세워나가지만 만약에 자기의 방법이 중간에 이거 아니다 싶으면 돌이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자존심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기가 잘못한 방법인데도 끝까지 우기는 사람, 그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는 돌이키는 자가 돼야 돼요.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바로 서면 하나님의 일은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해나갈 때 목적뿐만 아니라 방법까지도 바로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해나가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야 원수의 마음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그 사람이 감동이 되는 거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어요. 그건 한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내 사람 만들려고 그러고 세력화하려고,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손을 대면 그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랑의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세계에서 나오는 그 사랑의 방법으로는 원수의 마음까지도 감동시켜서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먼저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마음, 그 단계까지 가야 그 원수까지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8절에 의롭게 얻은 적은 소득이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많은 재물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이 불의한 그런 재물 얻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소득이 적고 또 세상에 출세하지 못했을지라도 의롭게 살아라는 그런 뜻이에요. 왜? 죄값은 사망이고 의의 열매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비록 소득이 적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됩니다. 바로 살고 또 사람 앞에 바로 하고 그 다음에 자기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 그렇게 되면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영이 살아야지 육신적으로만 부유해지는 거, 그거는 잘못됐어요. 영이 살고 신앙 양심이 편안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불의한 것으로 이렇게 얻는 그러한 저들은 하나님께서 한 번 손을 대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의한 방법 우리가 취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목적 또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것을 순종해 나가야 합니다. 누가 잘했냐면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모세 한번 읽어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으며, 예, 모세는 이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지위, 상당한 지위입니다. 그런데 이방 나라 이집트의 모든 재산 다 내버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게 여겼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에요. 항상 우리가 이 불의한 자들과 함께 모든 것을 누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이 모세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 있었으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공주의 아들 다 굽신굽신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 내버리고 세상의 낙을 다 내버리고 죄악의 낙을 다 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겨했다는 것, 이게 귀한 믿음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한 자들과 손을 잡고 불의한 재물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구원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감수해가면서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래서 소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불의한 방법으로는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그런 성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계속 넘치게 돼 있어요.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하나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얼마나 마음대로 계획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 그래왔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려면 겸손할 수밖에 없죠. 교만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죠.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리석은 자입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넘어갑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금이나 은보다 지혜와 명철을 얻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영적인 지혜를 말해요. 영적인 지혜와 성경 말씀을 깨닫는 명철, 이것이 귀하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 영적인 지혜, 또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명철.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그것은 세상에서만 잘 되기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명철을 달라는 기도가 돼야 돼요. 또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히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올바른 기도예요. 세상에서 뭐 어떠한 얼마나 우리가 많은 그런 기도를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명철, 그러한 영적인 지혜와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명철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그 아이에게도 주십니다. 그러면은 생명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면은 그 아이의 길은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이거 내버리고 주일날 학원 보내고 주일날 교회 될 수 있으면 가지 마라. 하여튼간 열심히 공부만 해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것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면 그 아이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일 다 범하고 주일날 학원에 가서 하루 종일 있게 하고 주일날 도서실 가서 공부하라 그러고 주일 예배는 가지 말라 그러고 고등부, 중등부 예배는 가지 말라 그러고 그 아이 망치는 거예요.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학교 갈 수 있겠죠. 좋은 직장 얻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형통의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지혜와 명철을 구하고 왜 우리 생명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지혜와 성경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명철을 구하는 그러한 성도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17절 읽어보십시오. 17절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의 대로니 자기 길을 조심하는 자가 자기 생명을 지킨다. 성도는 대로로 가야 돼요. 대로. 넓은 길. 보통 이 죄 짓는 사람들은 골목길에서 너 이쪽으로 와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폭행하고 뭐 지갑 가지고 뭐 다 뺐잖아요. 대로로 가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죄악의 낙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그러한 어두운 데 가지 마세요. 항상 우리는 빛의 세계, 대로로, 이 정직한 자의 대로, 항상 믿는 자는 정직해야 합니다. 악을 떠나는 것이 정직한 자의 대로라 했습니다. 악을 떠나야 합니다. 그래서 악을 떠나서 의와 정직한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형통하고 또 자기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 그랬죠? 자기 길을 조심하는 자가 자기 생명을 지킨다. 그래서 이 대로로 가는 사람은 안 건드리죠. 이 골목으로 가다가 데리고 와서 칼을 푹 찌르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정직의 대로, 정직한 자의 대로, 빛의 세계, 빛의 길로
가는 성도가 자기 생명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만은 파멸의 선봉이며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교만 뒤에 따라오는 것이 파멸입니다. 거만한 마음이 앞잡이로 나가면 그 뒤에는 넘어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그것만 우리가 그대로 나아가면 교만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마음이 온유와 겸손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온유의 세계예요. 하나님 나라는 겸손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높아지려는 게 아니라 서로 낮아지려고 하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고 마음을 낮춰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항상 이 교만한 자와 동행하지 마십시오. 교만한 자와 동행하면 그 교만의 그 시작점은 욕심이기 때문에 그 세력이 아무리 커도 뭐라 그랬습니까? 파멸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반드시 결과는 파멸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자와 동행하지 말고 겸손한 자와 동행하십시오. 가장 겸손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면 돼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면 그 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절 우리 보겠습니다. 33절.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결정은 여호와께서 하신다. 예, 여기 우리 3판과 4판 모든 판결이라고 그랬고 1판과 2판에는 그 결정이라고 했죠. 사람이 제비는 뽑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걸 허용했어요. 제비 뽑는 것. 하지만 그 결정은 여호와의 작정대로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과 예정을 믿는 신앙이에요. 사람이 무슨 투표, 사람이 뭐 그런 거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결정하는 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맞이할지라도 말씀을, 진리를 끝까지 순종하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누가 뽑히든지, 이번에 우리 내일 모레 이제 총회, 우리 9월 15일 날 우리 교단의 총회가 열립니다. 이제 이번에 임원들이 다 선출이 됩니다. 자, 사람이 투표하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다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좋은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누가 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을 순종하면서 협력하면 돼요. 진리에 어긋나면은 순종할 수 없죠. 하지만 진리,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진리,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총회장과 그런 임원들이 선출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모든 것이 화목하는 가운데 잘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든 그러한 일이 있을 때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걱정부터 하면 안 돼요. 야, 이거 누가 될까? 이러다가 우리 이거 총회가 잘못되면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으로 믿고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진리를 순종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결과가 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서 협력하면 됩니다. 진리에 어긋나면 안 돼요. 항상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우리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라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맡기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 진리를 세워나가면서 말씀을 순종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말씀을 순종하는데, 진리를 세워나가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그 삶의 기본이 돼야 돼요. 내가 무엇을 계획하기 전에, 내가 열심을 내기 전에 항상 겸손하고 낮아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걱정할 게 없죠.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건데.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선한 뜻대로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물가적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또 선한 뜻대로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 모레 우리 총회 이제 모일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열심을 낼 수 있는 또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임원들을 하나님께서 뽑아주셔서 저희 총회가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잘 구원운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충성하는 것밖에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